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유이에요. 예쁜 손 허리. 무서운 바로왕. 여봐라.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여라. 바로왕의 눈을 피해 태어난 모세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둥실둥실 두둥실. 이때 이집트 공주 모세를 발견했어요. 아니, 이렇게 예쁠 수가.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선 항상 우리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공과 말씀과 관련된 찬양 요게벳의 노래를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해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둥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나온 모든 친구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말씀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함께 볼게요. 학습 목표 첫 번째,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음을 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은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이에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혹시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화면을 준비했으니까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기 권념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권념이란 단어의 뜻은 생각하고 돌보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 내용의 배경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해줄게요. 아마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런 배경을 갖고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요셉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그 요셉이 총리가 됐죠. 우리 친구들 어느 나라에서 총리가 됐는지 알고 있어요?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과 그 지역에 7년간의 풍년, 그리고 그 이후에 7년간의 흉년이 있었죠. 그래서 7년간의 흉년이 들 때 그 요셉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애굽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 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살면서 그 흉년을 이기고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5년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애굽, 그 땅이 살기 좋았는지 이사 가지 않고 눌러 앉아서 지냈던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이 죽게 되고,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세운 그 애굽 왕도 죽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애굽의 왕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왕이 자기 나라를 쭉 살펴보는데 이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닌데 자기네 나라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큰 화를 당하겠구나. 그러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야겠다, 노예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 대신에 모든 힘든 일을 다 시킨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 100년, 200년, 아주 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지내니까 어때요? 너무나 괴로웠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우리를 이 애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소리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이제 계획하시고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이 어떤 말씀인가 보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자손들은 애굽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400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400년이 마치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고 너희를 다시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건져낸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져내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오늘 본가의 주인공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크게 4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4가지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받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어요. 자, 첫째,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한번 시작. 첫째니까 박수를 한번 쳐봤어요. 자, 첫째, 바로의 명령, 남자아이는 뭐 해라? 죽여라.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그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니까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꾀를 낸 거죠. 그 산파는 누구를 말하냐면 출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해요. 지금의 산부인과 의사나 산부인과 간호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 산파들이 아이를 낳는 걸 도와주러 갔을 때 아이를 쭉 이렇게 받고 남자이면 죽여라. 그렇게 그 애굽 왕이 이제 명령을 한 겁니다. 너무나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이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고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산파들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죠. 그 밑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해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해산은 출산한 거, 아기를 낳은 거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자, 선생님 보세요. 히브리 산파들도 애굽 그 왕의 명령을 들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나? 이 남자아이를 죽여야 되나? 만약에 안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내가 이 애굽 왕에게 끌려가서 매맞고 혹시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그런 많은 걱정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고 바로 그 애굽 왕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죠? 그 덕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난 그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히브리 산파들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기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옛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세상에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전하니까 유대인의 그 관원들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예수님 전하지 마, 전도하지 마 그렇게 꾸짖으면서 막 무섭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거죠. 야,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겠냐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게 옳겠냐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아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분인 겁니다. 그분의 말씀 또한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히브리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게 되고 모세는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둘째,
박수 2번 시작. 잘 하고 있죠? 딴 생각할까 봐 선생님이 박수를 치자고 한 거예요. 둘째, 모세는 어떤 위험이 있었냐면은 여기 하수, 강 이렇게 써 있죠. 바로가 남자 아이는 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히브리 산파들이 변명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강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아이를 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너무나 무서운 명령이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이름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아므람과 요게벳이에요. 아므람이 아빠, 요게벳이 엄마입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결혼을 해서 모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모세를 보니까 준수했다 그렇게 기록돼 있죠. 준수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 외모, 겉모습이 아주 아름답고 뛰어났다, 훌륭했다, 뭐 보기 좋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아무튼 그런데 여기서 이 준수는 단순히 외모가 뛰어났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엄마가 모세를 딱 보니까 뭔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엄마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과 이제 그 아버지 아므람은 그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이제 숨겨서 기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커지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보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갈대를 꺾어다가 나무 상자를 만들고 이제 그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 모세를 거기 담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강에 이렇게 띄운 겁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그 모세의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그리고 나무진으로 꼼꼼히 발랐을 텐데 역청은 우리 친구들 잘 알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그 물이 새지 않도록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했잖아요. 그래서 물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요게벳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엄마 아빠가 역청을 바를 때 대충 발랐을까요? 아니면 꼼꼼히 발랐을까요? 조그만 틈도 없도록 역청을 꼼꼼히 몇 번이나 이렇게 더 발랐을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 물이 들어오게 되고 모세는 결국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새지 않도록 아마 꼼꼼하게 아주 몇 번이고 역청을 덧칠했을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모세는 강에 빠지지 않고 둥실둥실 떠서 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이 바구니가 물이 들어오면 안 됐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죄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세상의 그 죄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잠언 4장 20절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역청을 바르듯이 우리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때, 그때 세상의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과 말씀들, 그리고 분반 수업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눈과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잘 들어야겠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세상의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박수 몇 번 쳐야겠어요? 박수 3번. 시작. 잘했어요. 자, 셋째, 애굽의 문화,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쓰여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5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자, 이제 모세의 엄마 아빠가 갈대 상자를 잘 만들고 모세를 거기 누이고 이제 강에 띄웠죠. 그런데 그때 이 모세의 누나가 있었던 거예요. 누나의 이름은 미리암인데 그 누나는 모세를 차마 그냥 이렇게 떠내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를 아마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어디까지 흘러가나, 우리 동생이 어떻게 되나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겠죠.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구니가 흘러서 누구에게 갔다는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흘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공주죠. 그 애굽의 공주에게 이 바구니가 간 겁니다. 그 공주가 아이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양자 삼아야겠다, 내 아들로 삼아서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만약에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데리고 그냥 궁궐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이 모세는 아마 자라면서 애굽의 말을 배우고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애굽의 어떤 생각, 사상, 문화들을 계속 배우면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머릿속 깊숙이 나는 애굽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는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 애굽의 문화로부터, 애굽의 생각, 애굽의 말, 애굽의 행동,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일을 누나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누나가 쫓아가서 용기 있게 그 바로의 딸에게 말한 거죠.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기를 수 있는 히브리 여인을 데려올까요? 이렇게 용기 내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그 공주가 그렇게 해라 하니까 이 누나가 누굴 데려온 거예요? 바로 이 모세의 진짜 엄마를 데려온 거죠. 엄마를 딱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주가 모세의 엄마한테
이 아이를 잘 길러라. 내가 돈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모세의 엄마는 듣고 너무나 기뻤겠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겠죠. 이 아이를 살린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자기가 직접 기를 수 있고, 그죠?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모세를 기르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중에 커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그 덕분에 이 모세는 늘 마음속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돼. 그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받는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이 말씀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째는 구원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준비가 되기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 커서 나이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구원받는 것보다 지금 우리 초등부 친구들처럼 이렇게 어렸을 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렇게 자라가게 되면은 컸을 때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축복,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위험으로 보호하셨나? 넷째죠. 박수 몇 번 쳐야 돼요? 4번. 박수 4번 시작. 네, 졸린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박수를 치면서 잠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넷째, 광야로부터 방황과 외로움. 무슨 내용인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서 고역함은 힘들게 일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 어느 날 모세가 이제 밖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겁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발각되고 탄로가 났죠. 그래서 그 바로 왕이 모세를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망간 겁니다. 이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다 그런 거예요. 여기 지도를 보면은 이 모세가 살고 있던 애굽에서 미디안 광야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약 600km 이렇게 기록돼 있죠. 600km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기 광주에서 우리 친구들 서울 가본 적 있나요? 서울 가려면 한 3시간, 4시간 차 타야 되잖아요. 그 3시간, 4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그 길이가 300km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만큼, 그 거리만큼 먼 거리입니다. 모세는 뭐 차 타고 갔을까요? 차도 없었겠죠. 아주 먼 거리를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는 사막이잖아요. 살기가 좋은 곳일까요? 살기가 어려운 곳일까요?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이죠. 그죠? 사막은 어때요? 낮에는 해가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어때요? 너무나 추워요. 그리고 광야에는 불뱀이 있어요. 불뱀. 그리고 전갈도 있고.
그리고 물을 얻기도 좋아요, 힘들어요? 물을 얻기도 너무나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곳에 모세가 만약에 혼자 지냈어야 했다면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서 아마 금방 죽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모세는 광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애굽의 그 궁정에서, 그죠? 보호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힘들게 사는 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아내 십보라와 그리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자, 이 모세는 이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어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 장인 이드로와 십보라는 이미 광야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 모세가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그 배웠던 것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같이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보호하는 일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잠깐 교훈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혼자서는 안 돼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시편 133편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요. 함께 연합해서 모여 있을 때 그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광주교회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나 많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죠? 너무나 많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좀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보호하셨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갈대 상자와 역청으로 이제 그 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교훈 받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미리암과 요게벳을 통해서 그 애굽의 문화로부터, 그죠? 보호하는 일을 하셨죠.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네 번째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힘든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지내면서 보호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를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80년간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시고 준비시키고 보호하셨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내는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낮이든 밤이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나 힘이 나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자, 이 사진 보면은 엄마 아빠가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어요. 너무나 연약해서 맹수가 공격하면 그냥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지키는 일을 누가 하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서 나쁜 짐승들이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보호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모세는 왜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호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디도서 2장 14절을 볼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그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서 보호해 주셨죠. 그죠?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 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우리가 그 지옥 형벌에서 건진 받은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죠? 특별히 전도, 남을 구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왜 건져 주셨어요? 왜 보호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건져 주셨어요? 다른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늘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이번 주 암송 선생님과 함께 읽어봐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번에는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이번에는 다음 주 암송 한번 읽어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고 월암송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7절로 9절 말씀.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 하나. 오늘